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입만 부성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그 도시는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알면 되는데 너무 쉬워서 몰라요. 오늘은 제가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나무의 가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가지입니다. 전부 가지예요. 그 나무는 딱 두 그루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탄 마귀 나무, 또 한 나무는 예수님 나무. 그 나무가 딱 두 그루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사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사탄의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가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나무에 접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접붙이는 거를 어릴 때 참 많이 봤어요. 과일나무, 특별히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해봤는데 성공률이 제가 한 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사과씨를 심어도 나중에 돌사과가 열립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복숭아씨를 심어도 나중에 개복숭아라고 그러죠. 네, 상품성이 없는 그런 것만 달립니다. 그래서 1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접을 붙여야 돼요. 좋은 나무,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면도 칼로 잘 오려서 그리고 그 나무 밑둥에다가 이렇게 hum을 내어서 파내서 거기다가 딱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칭칭 동어매면 거기서 딱 붙어가지고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싹이 난 게 바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난 그 줄기는 잘라버립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게 바로 접 붙인 게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접을 붙이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시작.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사탄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 돌감람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 중생, 접붙임, 거듭남, 구원받은 것, 이 모두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간다. 제가 도덕을 설교할 수가 있고 윤리, 철학, 섬김 다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거듭남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접붙임을 받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좀 거듭났는지, 접붙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열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미 자격도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 대환영합니다. 제가 구원 상담을 해드리겠어요. 어떻게 접붙임 받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에 확신을 하고 거듭났는지를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극히 드물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접붙임 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다 갖춰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요. 가지라고 다 가지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쓸모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그 낙엽이 다 떨어지면 그 나무만 앙상이 남아요. 그러면 농부가 이제 전지가위 아시죠? 전지라고 해요. 잘라내는 거를 전지가위를 가지고 전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쓸모없는 가지가 보입니다. 그거 아끼면 안 돼요. 싹둑 잘라내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아이고, 그거 아깝잖아요. 아깝다고 버려두면 나무를 망칩니다. 그러므로 아파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무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혹시 여러분이 제거할 것 안 제거하고 그냥 더럽게 되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안 맺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 이게 뭘까요? 네, 두말할 것도 없죠. 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바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눈물 겹도록 힘들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버는 분도 있겠지만 다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정말 눈물겨운 헌금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사용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번 돈인데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일은요, 회개하는 일이 더 어려워요. 회개하는 일, 잘라내는 일, 잘라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 잘라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왜 멸망을 당할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망한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성을 용서했습니다. 심판을 작정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할까요? 왜 우리가 심판당할까요? 죄를 많이 져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이걸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째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을이 돼서 밖에 나가면 그 벼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흔드는 이삭이 있습니다. 뭘까요? 쭉정이는 나봐라, 내가 최고다, 그리고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알곡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개를 흔들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최고인데.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해집고 그리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변명하게 만들어. 야, 너만 죄 짓니? 다 죄 많아. 똑같아. 그리고 얼마든지 변명거리를 줍니다. 이 변명은요, 뿌리 깊은 죄악이에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 너무 좋아서, 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 죄를 추궁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나이다 라고 핑계대고 정가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를 정가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사단이 또 이렇게 미혹해요. 그래, 죄 졌어, 인정해. 근데 내일로 미뤄, 아직 젊잖아. 또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래서 회개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는 감상적인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르면 아픈 것입니다. 원어로 죄가 하말티아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 하말티아에서 정로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를 잘라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죄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내 쓸모없는 가지, 죄악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먼저 체험하시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전에 추구하던 좋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았던 가치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날 예수 만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단칼에 잘려버렸어요. 단칼에. 근데 어떻게 잘랐나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또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물이죠, 똥물. 그러니까요, 그렇게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시시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하면, 진짜 주님 만나면 회개는 저절로 됩니다. 주님 만나면 저절로 잘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나요? 내가 이를 악물고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나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나면 내가 추구하던 거 별거 아니구나.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CD, 레코드판, 음악, 너무 또 이제 오디오에 관심이 있어서 오디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그 오디오 세트를 사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 두 방에 그냥 크게 쌓여 있었대요. 그 날마다 미쳐서 살았대요. 아주 매니아가 되어서. 그러다가 어떤 날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노래지? 갑자기 가슴을 뭉클하게 마음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바로 복음성가인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옛날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트럭을 불러가지고요. 자기 방에 있던 CD, 오디오 세트, 레코드판 차로 그냥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어두운 밤에만 들었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고 그 계기가 돼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후로는 자기는 유행가를 불러본 적이 없대요. 또 클래식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 듣고 회개했어요. 전 동료도 듣고 가곡도 듣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음악도 듣거든요. 안 들리지만.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좋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것, 쓸데없는 것이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면 저절로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면 저절로 회개가 됩니다. 내가 왜 회개 못했을까요?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정 만나면, 바로 주 예수님 만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어느 분이 오늘 예배 늦게 참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그만 큰 덤프트럭하고서 부딪혔습니다. 제가 튕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덤프트럭에 깔렸습니다. 덤프트럭 깔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는 트럭한테 또 깔렸습니다. 통나무 굴러내려오면서 저를 그냥 덮쳐가지고 제가 막 깔렸습니다. 바퀴에 깔리고 통나무에 깔리고 부딪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늦었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면 잘못됐나요? 하고 제가 실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마 핀잔을 줬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트럭이 큰가요? 트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 만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주님 만나면 전에 좋았던 거 아무것도 좋지 않아요. 정말 주님 만나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정말 주님 만나면 내가 정말 주님과 부딪히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회개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냥 감상적인 눈물 흘리고 회개라고요?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내가 전에 좋아하던 거 버리게 되고, 그리고 가치가 변합니다. 목적이 변합니다. 사는 의미가 변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흥분하고 기대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받고 감사합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뭐가 또 잘못됐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 즐거우고 행복해요. 그리고 세상 노래보다 찬송이 너무 좋아요. 세상 노래 부르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찬송 들으면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참으로 회개하고 잘라낼 것 다 잘라내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희락이니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는, 그래서 다 잘라내시고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못 맺어요. 가지가 저기 떨어져 있어 봐요. 금방 말라버리지.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산에 가면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보시면 그 가지가 아주 푸른 잎이 있고 아주 왕성하게 보기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는 옛날에는 살아있던 가지였습니다. 좋은 가지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말라버렸어요. 생명의 교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나요? 옛날에는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쁘지 않아요. 지금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는가?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어떤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대충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덜렁덜렁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마지막 때 굳게 붙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주님이 강림할 때 그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가 주님 강림할 때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어 있어서 주님께 칭찬 듣고 들림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문만 열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어쩌면 똑같은지요. 전 세계가 지금 주님 말씀한 게 다 이루어지고 주님 문만 열면 돼요. 주님 오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이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우리가 꼭 붙어서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주님이 오세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의 진액을 먹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때 바로 그 나무에서 진액이 쭉쭉 나와요. 어린아이가 보세요. 엄마 젖을 쭉쭉 빨아먹는 아이는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주님의 진액을 내가 충만히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 내 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막 할렐루야가 막 넘쳐납니다. 은혜가 막 넘쳐나 진액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액을 먹는 사람 중에 십자가 용사가 나올 것이고 능력의 사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진액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액을 충만히 마시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은 지혜를 말할 것이고 기적을 행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도시가 변할 것이고 열방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생각은 신학적이 아니라 교리적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